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91장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있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하루바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하루바삐 학교에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잃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잘 드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아브라함은 떠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떠나는 믿음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떠나는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1915년에 강원도 통천군에서 중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중농이라고 하지만 간신히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공부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이 고향에 있다가는 자신의 앞날이 열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고향 땅 부모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17살 때에 함경남도 고원으로 가서 철도 공사판에 노동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와서 다시 데리고 갔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그가 소학교 동창생들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만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로 가서 부기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때에도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천의 한 부두가에 가서 부두 노동자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로 와서 쌀가게의 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워낙 성실하게 또한 진실되게 정직하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에게 자기의 쌀가게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신화가 시작이 됩니다. 정주영은 이 쌀가게를 시작으로 해서 참으로 크고 놀라운 한국 경제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위대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길이나 믿음의 길에 있어서 위대한 역사는 떠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한 곳에 머물게 되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떠나는 믿음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본문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곧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의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지만은 아직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거할 집이 없었습니다. 또한 농사지을 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그것을 떠날 수 있는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도 장막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장막에 거했던 것은 그에게 바라볼 성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성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을 믿고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도 떠나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떠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는 믿음을 배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와 죄악의 집을 떠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자기가 살던 거주지를 떠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살던 그 땅은 우상 숭배에 가득한 땅이었고 또한 죄악에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나는 믿음은 우상 숭배와 죄악의 땅을 떠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친척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 가축들은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 아버지 데라가 주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데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니므롯 왕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니므롯 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분이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분이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백성들을 압제하는 악을 행하는 니므롯이 어찌 우리들의 가장 크고 높은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선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자기 아버지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루는 그 우상들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누가 이 우상을 부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우상들이 서로 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어찌 우상들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어찌하여 아버지는 섬기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리석은 우상, 헛된 우상, 구원하지 못하는 우상, 그 우상을 섬기는 땅을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죄악의 땅,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 역시 떠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떠나는 믿음이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고 또 한국 땅을 떠나는 그러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을 떠나서 산속 깊은 동굴로 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 사는 지역과 또한 직장을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것, 헛된 것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떠나는 믿음이란 모든 묶인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악과 우상 숭배에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욕심과 야망에 묶여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떠나는 믿음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미움과 상처,
원망, 세상 즐거움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떠나는 믿음이란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떠나라, 떠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죄악의 땅을 떠나라, 헛된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헛된 욕심과 야망과 미움과 상처와 원망의 마음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고향 땅을 떠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떠나는 믿음이란 장막에서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서 살 때에도 이방 땅에 사는 것과 같이 살았습니다. 아직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장막에서 머물며 살았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읍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중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그 길은 장막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중간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멸망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중간에 위험과 유혹과 고난이 있는 여러 마을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늘 장막에서 사는 것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장막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저 천국까지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꼭 천국 가는 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장막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연습을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운동선수의 장막 생활입니다. 또한 공부를 해서 학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랜 기간 공부하고 독서하고 배워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학위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위대한 학문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중간에 장막 생활을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려운 장막에서의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외경 바룩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그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성읍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들어가야 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확실하게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장막 생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의 다음과 같은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는 한국 땅에 도착해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머지않아 이 한국 땅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의 길을 잘 갈 수 있었습니다. 땅끝에 해당되는 한국에 와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떠나는 믿음을 배웁시다. 죄악과 우상의 땅을 떠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성읍을 바라보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장막 생활을 하는 인생길을 잘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 떠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땅, 헛된 우상의 땅을 떠나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죄악과 우상의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